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보며 달려가자입니다. 예수를 보며 달려가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쭉 열거해 놓은 믿음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벨, 노아, 모세 등등 기라성 같은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11장만 그렇게 쭉 열거하지 않고 1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믿음의 영웅들을 너희들이 다 지금 보고 있느냐? 이러므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적을 이렇게 전시해 놓는 그런 전시관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뛰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은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11장에서 그 믿음의 영웅들을 그렇게 쫙 열거했느냐? 이 사람들이 너의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다. 그렇다면 너도 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증인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와 비교하는 그런 대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경주를 증인이 되어서 격려하는 관중석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들은 판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평가하는 심판관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주를 응원하는 관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연구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받았던 도전은 그겁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완벽하지 않았다. 넘어졌지만 다시 뛰었다.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마라톤 대회에서 가장 힘든 구간은 결승선이 보이기 직전의 마지막 언덕 부분입니다. 그때 관중의 함성이 선수의 다리를 다시 움직이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믿음의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너도 내가 달려온 여기까지 얼마든지 올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외치는 그런 관중석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만이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통찰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것은 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이지만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해서 나쁘지 않지만 나를 지치게 만드는 습관 같은 것. 사명은 아닌데 붙잡고 집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무거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경기 전에 무거운 운동화를 골라냅니다. 무거운 운동화를 신고는 결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습니다. 좋은 신발이라도 그 레이스에 맞지 않으면 벗어 버려야 합니다. 신앙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이걸 구분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끝까지 달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가.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그랬습니다. 죄를 벗어버리는 거 당연한 건데 우리 삶 참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거칠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는 경주자입니다. 믿음의 경주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벗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승선이 저 앞에 보이면 응원하는 증인들의 함성이 들릴 뿐 아니라 앞에 보이는 그 결승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붙잡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수영 선수가 도보 해협을 건너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많은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그런 호응을 받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잘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워낙에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이니까 결승선이 보이는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그런데 안개가 꽉 끼니까 다 왔는데 그냥 포기하고 말았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는데 이렇게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것, 죄,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의 시야를 가리는 안개와 같아서 결승선을 앞에 두고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인내로 경주하라고 하는 이 신앙 선배의 가르침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경주는 100m 경주가 아닙니다. 평생을 요구하는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열심보다는 오늘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버티는 힘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말씀을 붙드는 인내, 포기하고 싶을 때 예배 자리를 지키는 인내,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인내 없이는 우리는 완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핵심 명령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핵심 명령은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본문의 정점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시선을 딱 고정한다는 겁니다.
곁눈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믿음의 주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내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고, 믿음을 또 온전케 하실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믿음을 우리는 지켜가는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을 가지고 완주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 하는 얘기는 믿음에 관한 한 처음과 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처음과 끝, 여러분들이 펼쳐가는 그 모든 일의 처음과 끝, 그것이 완성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은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분명하게 새겨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참으셨습니다. 고통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친히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없는 것처럼 지나갔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인정하셨고 수치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러나 그 너머의 기쁨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시작과 끝인가 동시에 예수님 너머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상과 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출산의 고통을 겪는 어머니가 아기를 바라보며 고통을 견디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를 바라보며 내가 붙잡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완벽한 기쁨과 평안함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 내가 십자가까지 견뎌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입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려고. 지치셨습니까? 2025년 마지막 날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지쳤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너희가 마음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믿음을 온전케 하시며 끝까지 그 결승선에서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십자가 고통을 이겨내고 내가 이 결승선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최대의 적은 박해가 아니라 낙심이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떠나는 이유는 큰 죄 때문이 아닙니다. 지쳐서 그런 겁니다. 낙심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하지 않고 예수를 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과에만 시선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평가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실패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시선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긴 믿음의 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주 중에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속도가 느려져도 괜찮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다시 달리십시오. 시작하게 하신 주님이 반드시 끝까지 달려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복된 믿음의 경주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